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언약 그 6번째 시간으로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언약 시리즈 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시리즈가 바로 십자가 시리즈였습니다. 십자가 시리즈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한 올바른 진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단일수록 더 성경 말씀을 깊게 파고들어서 짝을 끼워 맞추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읽으면 도덕적인 교훈 같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참고 서적에 불과한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경에 숨겨진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을 맞닥뜨리며 그 생명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경은 놀라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구약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때 그저 다른 종교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며 우리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며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 갑자기 어떤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을 해야 되는 배우가 그 영화에 마치 단역처럼 깜짝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카메오라고 부르지요. 관객이라면은 다 아는 그 인물인데, 당연히 마땅히 주인공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영화에서는 짧고 굵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놓고 주인공이셔서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카메오처럼 등장하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언약 시리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등장하시는, 카메오로 등장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 읽어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사실은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살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인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상황인데,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되새기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그 장면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1조잖아요. 11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카메오처럼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깜짝 등판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잠깐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이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셨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표가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시리즈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형복음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1단계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었고,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으시며 자유케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2단계인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을 통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바로 피의 언약이었죠. 우리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피로 맺은 혈맹 같은 언약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자체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인 십자가가 예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아까도 멜기세덱을 보면서 봤지만 구약 성경에 십자가가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곳곳에 십자가를 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브라함 생애의 자체를 드러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죄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이 살러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약탈한 왕들에게 롯과 그 가족이 다 잡혀갔을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올까지 내려가시기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창세기 14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조카인 롯이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자신이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 최북단인 단까지 가서 그 사람들은 5명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한 그런 강도단 같은 군대인데 그것을 쳐부수고 구출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원형 복음에서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구출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인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을 해낸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고 또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을 이렇게 군대로부터 또 강도로부터 구출하는 것만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겠다고 택하는 바람에 이제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 멸망의 도시에서 롯을 구하는 일이 18장에 가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23절 25절 말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붙잡혔던 인질로 붙잡혔던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사이에 서서 이 조카인 롯을 건지기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로 32절 말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네고시에이트, 협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면 그냥 한 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텐데 라고 말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신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고 싶으신 그런 상황임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하나 협상을 해내는데, 이 협상을 내거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50명만 의인 있으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40명만 이러다가 이제는 20명 또 10명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인 10명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악인들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어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 사역을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악하여서 지금도 자꾸만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못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간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어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어찌 우리는 그냥 천국 티켓은 따놨으니 따놓은 당상이니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껏 그냥 살고 누리면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응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감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뒤에
가장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낳은 기적의 아들이자 기도의 응답인 아들인 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자 믿음의 결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사건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었죠.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께서 앞으로 치르실 그 엄청난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도 놀랍게 예표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내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사람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모리아 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 장소, 하필이면 그 장소를 1000년도 더 이전에 미리 정해 놓으시고 예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한 외아들을 희생하는 결단을 아브라함은 내렸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희생했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건대 한창 청소년기 시절이었을 이삭은 다 늙어서 100세가 넘었잖아요. 힘이 없는 아버지에게 순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풀에 뿔이 걸린 숫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맺은 이 은혜의 언약의 본질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아버지가 독자를 아끼지 않는 언약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해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앞으로는 더 사모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은혜 언약의 이 본질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서로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도 목숨을 걸고 이 피의 언약으로 응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결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며 목숨 걸고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자, 어떻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는데, 고마워요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니 뭐 내가 주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이요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뼛속 깊숙이 깨닫고,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이 피의 언약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 가운데 내가 그토록 갈급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오늘 아침도 근심 걱정하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 안에 너무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뭘로만 채워줄 수 있냐면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나요? 나는 사랑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다 채워줄 수 없고, 자식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고, 내 배우자들도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외롭고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슬픈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나는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갈급함과 이 공허함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제서야 내가 정말로 채워졌구나 하는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마음이 채워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다른 계산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의 영적인 아들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목사님인데, 인도 분이죠. 리차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도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분인데 멀리까지 나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가 생겨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말했는데 가서 멀리 있는 큰 도시에 가서 말씀 선포했는데 거기에 있는 초청한 목사님이 있는데 도전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며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김에 다 같이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인도에서. 그래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해지고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다른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감명을 받아서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혼자서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거기 힌두교의 극단 분자가 찾아와가지고 뭘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머리를 맞았대요. 머리를 맞아가지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숨이 위태롭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떤가? 혹시나 미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선포할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러면서 당장 가서 거기에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병원비를 마련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섬기고 있는 헤븐리 그린 미니스트리에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원비 서포트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갔어요. 그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비가 없으면 수술 안 해주는 시스템이 돼요. 또 인도. 그래서 딱 맞게 돼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리커버리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또 이 리차드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가지고 수술하고 있으니. 근데 리차드 목사님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혼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교회를 이끌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차드 목사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만난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때 고등학생에 불과했던 그 리차드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꺼이꺼이 울던 그 장면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가 그렇게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위험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을 채우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내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신, 아끼지 않으신 그 독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 뒤에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나도 내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합니다 했을 뿐인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응답한 것뿐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단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씨라고 표현했던 그 제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네 씨, 이 단수인 네 씨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이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나왔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문을 차지하신다고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확언하여 주시며 확증하여 주시며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집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인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자유케 될 것이며, 그들이 다 영적 자녀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뿐 아니라 천하 만민의 이 복음을 믿고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숫 양을 준비해 두셨듯이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직접 희생하시고 직접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표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언약으로 나와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올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